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14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여름이 끝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 곧 가을이 가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여름에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성경학교로 시작해서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부 수련회, 또 건사회 친교 모임도 있으셨고요. 또 한글학교 여름학기도 하셨고 이제 모든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나니까 제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또 그 수고하신 일이 참 고맙고 또 EM 수련회 마친 후에 보니 EM이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KM 청년들의 젊은이 예배도 3개월째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조금씩 확실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14일 동안이나 지중해의 태풍에 휘말려서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LA에 오신 김에 제 얼굴을 보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서로 간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아프리카에 가신 지 3년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3년 동안에 말라리아 모기에 3번 물리셨다고 해요. 2번은 조금 약하게 그러나 확실히 말라리아에 걸리셨고 또 한 번은 좀 심하게 세게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말라리아는요 그 기생충을 가진 모기가 사람을 물면 혈관 속에 말라리아 기생충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몸 안에 돌면서 어딘가 가서 말썽을 일으키는데 증세는 좀 심한 열감기 같아 보이지만 방치했다가는 어딘가에서 그 말라리아 기생충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라리아 모기라고 합니다. 3번을 겪으셨는데 다행히도 아프리카 선교사이시니까 지식이 있고 훈련을 받아서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약을 받아 먹음으로써 고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지에서 사역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 원주민, 현지인들은 뭐 평생토록 수도 없이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냥 몸으로 그냥 버틴다는 거예요. 게다가 약값이 굉장히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미국의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전역에 말라리아 치료제를 아주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도록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어서 그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싸게 약을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그 싼 약값 아마 1불 2불밖에 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분들의 뭐 하루 일당이 1불 2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하고 약 사 먹으려면 하루 일을 못하고 하루 일당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몸으로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고생이 많으시구나, 아프리카에 참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주님이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고등학생 아들이 얼마 전부터 와서 아빠랑 같이 지내기 때문에 그 고등학생 아들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 현장에는 위험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선교에 가는 길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한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로 가는데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크루즈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자동차 몰고 휴가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죄수의 몸으로 포승에 묶여서 군인들의 감시하에 상선에 짐짝같이 태워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길이지만 이것은 선교의 길이고 사명의 길인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놀랍고도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같이 따라가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혼자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짐짝처럼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죄수로서 끌려가는데 나는 죄수도 아니고 나는 그 험한 길을 가야 할 이유도 없지만 그 길을 동행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27장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명일까요? 최소한 우리가 몇 명일까요? 지나갔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내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니고 우리가 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몇 명일까요? 예? 예, 2명 이상. 예, 조금 더 정확한 답으로 말하면 적어도 3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있죠, 이거를 쓰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배에 같이 탔다. 마지막 보여주세요. 아리스다고도 이 배에 같이 탔다라고 한 것을 보면 죄수로 끌려가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거기에 누가도 따라갔어요. 누가는 특별히 의학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사입니다. 위험한 길에 의사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일어나도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찾아가지고 응급 환자를 치료하잖아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출신의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이 배에 자원해서 같이 타서 사도 바울이 가는 선교 길 가운데 고생길에 동참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는 주님의 위로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고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조인해서 함께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보시면요, 이 아리스다고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폭동이 일어났었는데, 폭동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요 아리스다고였다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에서의 폭동에서 위험한 지경에 빠졌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고, 또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 구호 기금 가지고 가는 길에 동행하면서 갔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 쓰면서 나와 함께 옥에 갇혀서 같이 고생하는 아리스다고가 있고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도 여기에 나랑 같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위험한 곳이라도, 폭동이 일어나도, 감옥에 갇혀도, 또 로마로 가는 그런 배 여행길에도 자원해서 동참함으로써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함께 협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말씀은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고생하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선교 자금도 대드리고 그분이 필요한 것을 도와드리고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으니 들락날락하면서 보살펴드려라, 옥바라지라고 하잖아요.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줬는데 그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 돌려보내면서 빌립보로 다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원래 있던 교회로 다시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주를 섬기는 위해서 그 사람은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정말 잘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사람을 잘 못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를 하나 얻기가 쉽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요, 첫 인상이 좀 냉정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같이 지내봐도 왠지 좀 이렇게 자꾸 까칠하고 불편함을 주고 좋은 소리를 안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은 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다 마음 가운데 위로받기 원하고 친구 되기 원하고 또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는 있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떤 삶의 과정 가운데서 상처받은 일들 때문에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그런 경우는 분명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까칠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의 비판은 도에 넘어서서 자기와 똑같은 신앙과 자기와 똑같은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성격이 거칠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깨진 유리 조각 같은 사람이었어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변화됐어도 사실은 또 자기가 주님께 충성하다 보니까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엉터리 신앙인이라고 판단하는 마음이 그의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도망갔을 때 바나바와 충돌했잖아요. 당신 조카지만 당신이 나를 보살펴줬지만 나 저런 청년이라고 다시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승질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좀 아까 골로새서에도 나왔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리스다고가 있었고 마가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마가는 내게 유익하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나와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고마운 분들이고 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고 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대접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될 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오늘 로마로 가는 죄수의 몸에
배를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로해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니까, 외로울 때 누가 같이 있어 보니까, 힘든 일에 나를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마운 분들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거든 따라오실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왜 또 제 아내의 손을 억지로 끌어올리십니까? 잘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배에 같이 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저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힘이 되고 있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가운데 이미 동행하고 있고 동승하고 있고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다 고맙게 생각하고 축복하실 수 있는 사도 바울같이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 참된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이지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이유가 있다면, 아리스다고가 어느 교회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어느 교회 출신이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다 몰라도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 하나 나와서 죄수로 배 타고 가는 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교회 출신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위로를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요.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보시면, 이거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성도들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위로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와서 이렇게 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마다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제가 위로받았고, 여러분 교회 출신 아리스다고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이 너무 나에게 힘이 되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 쓰면서도 당신의 믿음과 섬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더욱더 힘써 감당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실 부자였어요. 골로새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집도 있었을 거예요. 재산도 있었을 거예요.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큰 집이 있고 재산이 있고 종들이 있어서만 교회를 품고 교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 나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죠?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 하시다가 제가 그 결과를 성도님들에게 리포트 해드리면 정말 내일처럼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통사고 당하신 권사님이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그걸 제가 보고를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또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던 장로님께서 건강하게 퇴원하셨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정말 우리 교회의 기쁜 일이라고 같이 기뻐하시고요. 청년들 모이는 산보 예배에 드문드문이지만 청년들이 새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고, 기대가 된다고
같이 기뻐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큰 위로를 저도 같이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18년 우리 교회에 주제와 표어를 아직 잊지 않으셨겠죠? 뭔가요? 주여 나를 주의 성전 삼으소서. 뭐라고요? 주여 나를 주의 성전 삼으소서. 우리들 한 사람이라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교회를 마음에 품는다라고 하는 건, 교회를 내 인생 가운데 품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이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절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면 우리들 자신이 성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명자들이 존재하는 공동체에는 세 번째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써놓고도 한 글자를 빼놨구나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사명자가 존재하는 공동체에는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276명. 276명이에요. 276명이나 타고 있는 배는 큰 배인데, 그 큰 배에서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살아나게 된 것은 놀랍게도 로마 군인 때문이 아니고 배의 선장 때문이 아니고 그 배에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276명이 다 죽을 뻔했는데 다 살아났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존재하는 배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아들, 딸 중에서 공부 잘하고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려고 하면 아마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 중에 하나가 이런 대화일 거예요. 아드님이 따님이 공부를 잘하는군요. 그러면 또 그 중에 누구 한 분은 그럴 거예요. 나중에 돈 잘 벌겠네, 자식 잘 가르쳤어, 그런 소리 하실 거고요. 또 그러면 또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분은요, 아마 이런 소리 하실 거예요. 의사는 돈 많이 벌지만 그 며느리 좋은 일이래, 뭐 그런 대화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냥 제가 좀 통속적인 대화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제가 통속적인 대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상하고 거룩한 측면에서 바라보십니다. 아드님, 따님 잘 가르쳐서 의사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드님, 따님이 의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너무 귀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고쳐주는 참 귀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당신 아들과 딸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영혼까지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훌륭한 의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신앙적인 대화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3주만 지나면요, 항존직 직분자 선출을 하셔야 돼요. 오늘 권사님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기도를 권사님이 다 해주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도 마치 의사에 대해서 통속적인 관념을 가지는 것처럼 굉장히 통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한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야, 교회에서 장로님이셔,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너네 아버지 부자인가 보다.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신 거 보니까 헌금 많이 하셨구나. 니네 아버지 부자야.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충격을 왜 받았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넉넉하고 뭐 화려하거나 사치하거나 돈을 마음껏 쓰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 충성하신 것만은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사신 것만은 사실이에요.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의 삶의 모든 그 삶의 주변의 관계와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주의 몸된 교회, 지금까지도 같은 교회에서 50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7, 8, 9, 0, 1 50년째잖아요. 50년째 한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온 교회에서 섬기시는 그런 믿음으로 섬기셨을 뿐이지, 얼마나 고등학생의 입에서도 교회 장로님은 돈 많아서 헌금 많이 하니까 직분 받은 거라고 하는 그 통속적인 개념이나 관념을 혹시 아직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 우리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의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속적인 관념을 가지면 돈 잘 버는 사람이고 식구들 좋은 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라보겠지만, 장로님들이 왜 장로님 되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주의 종들과 마음을 합하여서, 사도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를 붙여주시고 아리스다고를 붙여주시고 디모데가 있고 뭐 얼마나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함께 주의 일을 동참하게 됨으로써 그 팀이 살린 것입니다. 276명의 생명을, 로마 군인 백부장 율리오가 있었으나 그는 한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일은 할 수 없었고, 혹시라도 죄수들이 도망가면 죽이는 일은 할 수 있었어요. 배에서 276명의 생명을 살린 사람은 선원도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셨죠? 선원들이 밤중에 이렇게 닷줄을 내려가지고 물 깊이가 낮아지는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작은 보트를 내려서 자기네만 타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딱 캐치하고서 군인들에게, 선원들 도망가면 이 배가 좌초하면 우리 다 죽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군인들이 그 거룻줄에, 거룻배에 닷줄을 끊어버려서 선원들도 못 도망가게 했어요. 선원들도 안 살리고 로마 군인들도 못 살리지만 276명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은 믿음의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팀으로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의 팀이 되어서 사역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에 장로님들이 더 필요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더 필요합니다. 권사님들이 더 필요합니다. 쉽지 않으신 길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다른 영광과 보상을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자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시고 직분자를 세워 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홀로 있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옆에 동역자와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장로님들이 필요하고 권사님들이 필요하고 안수집사님들이 필요할 때에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자원하여서 헌신 봉사했던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풍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또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사도 바울이 가는 길 가운데 누가가 있으며 바나바가 있으며 디모데가 있으며 아리스다고도 있고 에바브로디도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에서 그의 선교 사명을 위하여서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일을 위하여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정말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쓰임받기 원하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직분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일으키시고 276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의 사람들을 이미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주님의 위로하시는 가족과 식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서로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이미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이런 분들을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라, 내게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라고 서로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항조직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들을 몇 주 앞에 두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험난한 길입니다. 무거운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시는 직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실 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위로받을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세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결과만이 나올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